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주기도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마음 깊이 깨닫고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의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이 기도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나라라는 개념이 참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개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라라고 하면 대한민국 지도를 떠올릴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으로 하면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즉 땅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곳은 누가 다스리는 곳이지? 이곳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는 곳이죠. 이곳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스리는 곳이죠. 이곳은 로마의 네로 왕제가 다스리는 곳이죠. 이곳은 중국의 진시황이 다스리는 곳이죠. 이것이 바로 바실레이아, 즉 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핵심은 땅이 아니라 이곳이 누구의 통치 가운데 있느냐, 누가 다스리는 곳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가슴 깊이 잘 다가오지 않으시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나라다,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군대를 일으키고 그래서 로마를 정복하고 그 결과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것, 그래서 다윗의 때와 같이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사람들의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군대를 모으고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독립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냥 로마를 정복하고, 아니 힘이 있으시니까 로마 정복하고 깔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시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좋아하고 따를 텐데,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지 않아도 되셨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나라는 이상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요, 눈에 보이는 나라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오는 나라입니다. 수요일마다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도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어땠습니까? 마귀의 권세 아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늘 죄를 짓고 죄를 지은 결과 죽음이라고 하는 싹스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에 죄의 싹스는 사망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열심히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은 결과 수고했다 하면서 월급을 주는데 그 월급이 뭐냐?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가던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삶을 우리는 못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좋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착각이에요. 절대로 못 벗어나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 바실레이아, 즉 마귀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눈먼 자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심지어 살아났습니다. 심지어는 풍랑이 이는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잔잔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이것은 창조한 이래로 본 적이 없는 일이다.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증거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온 겁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된 나라는 아니에요. 여전히 이 땅에 죄와 사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고 그 죄의 결과 죽음을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죄와 사망과 마귀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순식간에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끝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위로부터 임하는 나라입니다. 위로부터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이 땅에서 열심을 내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 목표는 개인의 행복이죠. 내가 행복하려고, 내가 기쁘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내 집을 마련하고 많은 재물을 쌓고자 하는 것, 결국에는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 세상 나라의 질서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거룩해져 갈 수 있을까? 이 거룩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과 다른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위로부터 임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선을 행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핵심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은혜입니다. 모든 종교들,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들은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많은 대가를 치러야 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종교들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오직 은혜로만 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별것 아니어서요?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값싸서 그래서 은혜로 받고 공짜로 받는 것입니까? 반대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가 그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받기에는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어느 누구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어디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어디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이루어가다라는 것을 어디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앞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들어가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 못 바꿔요. 혹시 이 세상을 바꾼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는 결국 멸망할 세상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순식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오심과 함께 위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임하여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부터 임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첫 번째로 영적인 나라죠.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오는 나라. 세 번째로 위로부터 임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기도일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부터 임하는 나라라고 했는데, 이 일들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점점 더 늘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사람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다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서 그 사람들로 이 땅을 가득 채우게 되면 이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지금까지는 마귀의 다스림의 가운데 있는 나라였고, 너희들은 그 죄를 지으며 그 아래서 죽음과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방법은 딱 하나, 회개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운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혼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첫 번째 적용은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가 중생, 곧 거듭남을 위한 기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생을 통한 영혼의 변화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중생, 곧 우리의 영혼의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두 번째 적용은 우리의 기도가 교회를 위한 기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중생과 힘의 역사가 도대체 무엇으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직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만 일어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회개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참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대체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교회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교회의 고유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복음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1년에
단 한 명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신천지 이단에서 나온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고 이제 이단 상담소의 이제 이 소장님이 되셨습니다. 신천지에 있을 때 신천지에서는요, 반드시 1년에 한 명 이상을 전도해야 된대요. 2명 이상이면 좋고 최소한 1명 이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한다, 이 신천지 이단에서 말하는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년에 1명 전도하지 못하면 불안해서 밤에 잠을 못 자요. 마음에 조급해서 발을 뻗고 잘 수가 없대요. 그런데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깨닫고 나와서 정통교단, 정통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봤는데 깜짝 놀랄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냐? 보니까 교회에 와서 진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 와서 봤더니 1년에 1명도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1년에 1명도 전도를 안 하는데 아무도 밤에 불안해서 발을 못 뻗고 자는 사람이 없이 평안하게 자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진리도 아닌 거짓된 말씀을 가지고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정통교단에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진리를 전하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불신자들, 잃어버린 양떼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를 위한 기도는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한 기도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나의 입을 열어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고 또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꿈꾸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전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 일에 쓰임받도록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에 나오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곧 있으면 주중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전도 초청잔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핵심이 복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이 전도에 참여하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